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그 표현 그대로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수감 생활을 했던 바울의 편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시는 것처럼 감옥 안이라고 하는 것은, 수감 생활 중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극악한 상황입니다.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사실 감옥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물리적인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사람이 마음이 위축되고요,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마련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연민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다는 겁니다. 와,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도저히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감사는 참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고 조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객관적인 형편과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정황이 어떠하든지 그 감사의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재차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각하다는 말이요, 문의 이하가 기억, 회상,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였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회상할 때마다 감사가 멈추질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떠올리면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사가 그치질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참 놀라운데요, 그가 기쁨으로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별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별칭이 있거든요. 뭘까요?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오죽 여러 차례 기쁨을 표현했기에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얼마나 그가 기뻐하면, 기쁨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나는, 절대로 중단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간구하다는 말이요, 좀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래 간구하다는 말은 프로슈케, 이 단어를 주로 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단어의 일반적인 용례인데, 여기서는 데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데시스는 그 원어로 보면 결핍, 결여, 부족,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왜 기도하는가? 결핍, 결여, 부족을 통감할 때 사람은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내 안에 결핍의 증상이거든요. 우리는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핍과 결여와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탓입니다. 그러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근본적인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 전체를 걸었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허무함이고요, 허탈함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이미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에는 저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인생의 어떤 것을 추구해도 그의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으나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까? 내 영혼을 채우는 분, 내 영혼의 갈급함을 유일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나의 기쁨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기쁜가 하면 너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여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이 참여라는 단어가 뭘까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냐면 교제, 사귐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당신들이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 할 때 그것을 코이노니아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성도들끼리의 코이노니아 하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한다고 생각하면 뭘 얘기해요? 성도의 교제는 수건 돌리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여러 번 한다고 우리가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식사 자리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우리끼리의 대화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성도가 친밀해지고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와 친밀함은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장 모임할 때마다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거듭 당부하는 게 있거든요.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구역 식구들이 함께 있다 보면 너무 친해요. 너무 가까워요. 할 얘기가 많아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주객이 좀 전도될 때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뭔가 식사 자리에 또 그 이후의 모임을 늘 먼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가 거듭 그 부탁을 드리거든요. 구역장의 가장 중요한 소임과 책임은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구성원들과 공동체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예배 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영적인 친밀함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영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구역장이고 영적 리더십의 자리거든요.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를 다 그리스도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코이노니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나도 믿고 너도 믿고 우리 모두가 확신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종말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때가 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 미진했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날이 되게 되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당신들이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어지는 그 지점 그 때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어지는 그것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에 생각하다는 말은 4절, 3절과 좀 달라요. 여기에 이 7절에 생각하다는 말은 프로네오인데요, 깊은 관심을 얘기합니다. 흥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아, 내가 너희들에게 흥미가 많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보면서 깊은 마음에 관심이 너무 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너희가 뭐예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야. 당신들이 내 마음에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대사가 생각나죠? 이 안에 너 있다, 이 속에 너 있다. 우리가 그 대사는 되게 보면서 참 유치하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와, 이게 이렇게까지 무게감이 있는 대사였는지 몰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당신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당신들이 깊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매임과 또 나의 복음을 변명함과, 변명한다는 복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확정함에 있어서 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 모든 일에 당신들이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객관적인 형편과 상황을 떠올려 보면 녹록지 않죠. 그 눅진한 그 감옥 안에 독방 신세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만 감정이 다 들거든요. 절망도 들고 낙심도 들고 낙담되기도 하고, 게다가 물리적인 환경은 최악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사람이 가장 힘든 건 육체의 고통과 물리적인 환경의 탓도 있지만 더 큰 고통은 뭘까요? 고독입니다. 고독입니다. 외로움. 나만 혼자 이 고통을 다 당하고 있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는데 나는 너무 힘들다, 외롭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바울은 당신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자신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비교할 때 누가 누구를 위하는 게 맞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배려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마땅한데, 도리어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그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힘을 주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고 격려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나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이식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매기하면서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뭘까요?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크겠지만 제 마음이 더 클걸요? 제 마음이 당신들을 향한 그 마음이 더 클걸요? 이렇게 이걸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만큼, 그럼 분명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뭘 하고 있는가?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 기도하다는 말이 직설법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 용법의 현재 시제는요,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일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할 때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습관이고요, 인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기분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우리의 기도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감정과 기분과 분위기가 좋으면 기도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도의 자리를 오히려 떠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기도는요, 우리 습관이자 인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의 객관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과 감정과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나는 언제나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가 뭐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선한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을 찾아내기를 바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해, 깨닫기를 원해, 분별하기를 원해. 즉 그들의 영적 분별력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바울이 1순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전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렇게 화하는 것, 그 날이 이르기를 바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 당신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 이게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안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득한 그 삶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전제가 있어요. 앞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에서, 주님을 통해서 너희가 의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기를 바래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복수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갈라디아서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시게 되면 그 유명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너희가 풍성하고 맺혀지기를 바래. 이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 가득하다는 말이 플레레오인데, 이 플레레오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패시브입니다. 왜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물이 여기 비어 있으면 이 물을 채우려면 누가 채워야 돼요? 제가 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없는 분투와 노력과 성실함과 최선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의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지점에 수렴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입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다다르도록,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서 너희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어지기를 바래, 이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갖고 있는 개인의 성향이 있습니다. 성격은 참 안 바뀌더라고요. 한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더 굳어져요.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 성격 때문에 서로가 참 대화나 소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말을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말을 막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분은 꼭 말을 해야 돼요. 아무리 입을 막으려고 해도 이분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마치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인 것처럼 본듯이 항상 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에게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건 말 그대로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진짜 말을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 내내 가도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무슨 속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한 방에 있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건 정말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말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사람, 본인의 성격입니다. 말을 너무 안 하는 사람, 정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 개인의 성격입니다. 이 성격과 성격이 만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찰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격 그대로 부딪히게 되면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서 서로 간에 적대감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증폭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분은 말을 정말 안 하는 분들을 보면서 맞아, 뭔가 저분은 깊이가 있는 것 같아. 저렇게 말을 안 하는 걸 보니까 나에 대해서 꿍꿍이가 많은 게 아니라 얼마나 나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면 저럴까라고 하는 것으로 본인이 그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성격은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인격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말이 없는 분들은 말을 많이 하는 분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되긴 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저분이 없으면 분위기가 얼마나 어색할 텐데, 저분이 계시니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이지,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분이 대신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향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못 바꿉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인격의 성숙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모든 걸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아주 모든 하나하나를 다 챙겨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편한 대로 주어진 대로 살기를 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여행 가게 되면 정말 최악입니다. 한 분은요, 여행할 때 비행기부터 좌석부터 여행지 모든 거 맛집까지 다 검색해가지고 모두 분단위로 모든 걸 다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요. 아무 데나 들어갔는데 먹고 발 닿는 대로 갑니다. 그냥 본인이 어디나 가는 거예요. 두 분이 함께 여행한다고 할 때 얼마나 지옥 같은 여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좀 달리하면, 준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준비를 전혀 안 하는 분을 보면서 그래, 여행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안식을 취하고 쉬는 건데 내가 너무 바빴나? 내가 너무 분주했나? 그런다고 그분이 성격이 바뀌진 않아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바라볼 때 상대방의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안목은요, 인격으로 그것을 재해석해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준비 전혀 안 하고 가는 분은요, 나를 이제 준비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나는 준비할 게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면 그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인격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단순한 1차원적인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성격과 성향의 충돌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와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주여 삼창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나무 뿌리 뿜는 것처럼 막 열정을 다해 기도해야 속이 좀 후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의 기도를 하는 옆자리 어떤 분은 절대적으로 침묵하면서 혼자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할 때 두 분이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서로 간에 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정말 그렇게 뜨겁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분은 조용히 기도하는 분을 보면서 맞아, 어쩌면 저분이 저렇게 깊이 기도하는지 몰라.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그
고요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성향은 안 바뀌겠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반면에 항상 고요하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이 반대편을 보면 좀 어렵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맞아, 내가 너무 뜨뜻미진하게 기도했나? 저렇게 열정적으로 저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얼마나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저렇게 기도하실까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서로 간에 충분한 접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격을 잘 못 넘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성격이 우리의 신앙도 크게 좌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요, 저는요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니에요. 누가 뭐래요? 우리가 한 번 아니면 아닌 건 그분의 성향이고요, 그분의 성격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의 다름과 이 성격의 차이를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가 성숙해내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성격과 성향과 기질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수렴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도달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그 각자의 성향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과 성향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그 성숙한 인격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래. 이게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 사회는 특별히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가끔 누군가 만날 때 아유 되게 젊어 보이십니다, 어려 보이십니다 이러고 얘기하면 그게 별말도 아닌데 칭찬처럼 여기고 되게 좋아하셔요. 근데 반면에 10년은 들어 보인다고, 그럼 이게 싸우자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간에 이게 그냥 객관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상대방이 굉장히 화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동안보다 더 중요한 게 동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 것, 어린아이의 심정을 갖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착각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그 말을 어리광을 피우라는 말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지 어리광을 피운다든지 응석바지로 된다든지 미숙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숙한 인격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구원마저도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돼야 될 지점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대한 권면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이 모난 성격도 주님이 또 인정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우리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볼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